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폭염과 불볕더위 속에 저희들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으로 곡식이 익어가게 하시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전인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로와 편안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위대한 경제 성장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정치, 경제,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나라 살림을 지팡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 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전인학교와 전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학생들 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폭포수와 같이 이곳에서부터 넘쳐 온 세계까지 복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12학년 학생들 수능에 준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은승, 유은열, 한성민을 비롯하여 6학년 학생들 미국과 카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주님, 10개월 동안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모든 것을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학생들과 같이 미국과 카나다로 가셨는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성도님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암으로, 관절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질병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전인학교와 전인교회를 섬기게 하신 김금동 목사님과 권복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학교와 교회가 더욱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로 풍성하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새로 세우신 권복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지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고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교와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인기독학교 교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권복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금 계시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9월의 첫 번째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임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임 설교이니만큼 또 이런 삶의 간증,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과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9월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생긴 기적이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8개의 문 가운데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문은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아름다울 미, 그리고 문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8개의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평범하고 또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할 때도 주기도문 맨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을 맺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앞에 너무나도 많은 미사 여구와 좋은 내용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 성전에 들어갔던 그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지키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3시, 제3시,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 이렇게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이러한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는 이제 점심시간 12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던 시간이었던 제9시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제9시는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늘 그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결국은 그 기도 시간에 제9시에 위대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아플 때, 어떠한 문제에 닥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찾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가 부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는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제9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또 이 기도 시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동냥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 구걸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거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 금과 은과 금, 이 돈은 구할 수 있지만 기도의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 안진뱅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구한 것이 은과 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제 이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주문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코 오늘 이
안진뱅이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뒷부분으로 넘겨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의 이야기를, 무디가 한 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이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은과 금의 힘은 이제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까지 있습니다.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선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찍을지 저 사람을 찍을지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라고 밥을 사줬으니 이 밥을 얻어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찍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투표에 밥 얻어먹은 것을 굉장히 많이 크게 생각하고 이제 적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와, 이 은과 금의 힘, 돈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비단 선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갈 때, 또 교수님들이 대학교에 임용될 때 우리 사회 속에 은과 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예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의 힘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먼 곳에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은과 금으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은과 금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돈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도 은과 금은 그들이 줄 수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쳐주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 이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 이름을 점점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은과 금보다 중요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도 은과 금을 구하려고 하다가 제자들을 통하여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이제 수십 년간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삶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다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또한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은 늘 콤비였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었고 또 어업을 같이 하는 이러한 동역자였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늘 이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직을 받고 나서도 둘 다 이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성질 급하고 정열적인 베드로,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요한,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늘 또한 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성격도 너무 다르고 또한 나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4절 말씀을 볼 때 이 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제자들이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킨 후에 1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는 우리를 보라고 하고 또 언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학교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기적의 사건을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를 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라라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에 순종하여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바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던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정작 베드로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주목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했구나. 오늘 섬기는 이 사역을 내가 했구나. 오늘 내가 말씀 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또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 것이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이제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일찍 여의고 그리고 6남매를 저희 친정 어머님이 길러주셨는데 아버지가 없이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하실 때는 늘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눈이 어두우셔서 이제 70이 되기 이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해수병이 걸리신 다음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할머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손을 잡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던 여자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 여자 목사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 때 신학대학에 들어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한 교육전도사로 7년 동안의 사역을 거쳐서 끊임없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이제 결혼 후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사명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는 은과 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삶 이런 것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님 되겠다고 한 것은 안 들은 것으로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은 되지 않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을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꾸어서 이 사명의 자리를 이제 변경시켰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유아학교와 또 브레인스쿨이라는 영재스쿨의 원장으로 10여 년 가깝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영어교사 또 영재스쿨 브레인스쿨의 원장 또 유아학교의 원장 이러한 일들로 세상에서 많은 아이들을 영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누리던 그 명예로운 원장의 직분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는 하지만 늘 바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고 살 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긴 여정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는 정말 저의 오장육부가 다 움직임을 느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지고 있던 저의 집과 또 유아학교와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니 포도밭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 포도밭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었고 또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외아들인 저희 이 집사님은 또 보상받은 아버지로부터 또 돈을 받게 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펀드에 투자했다가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절하게 드리는 철야 예배 기도 시간에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제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에 울림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나에게 바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협성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유치부의 교육전도사로, 또 이어서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또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우 아이들을 사역하는 엘리마우스라는 장애우 사역기관에서 3년의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편과 함께, 남편은 남학생 장애우들을 케어하며 또 저는 여학생 장애우들을 케어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금과 은보다 예수 이름이 더 소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기뻐 뛰며 찬양했고,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또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말학교, 또 가족 힐링 캠프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에게 가진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곳에 올 때도 저는 안수를 4월달 2017년 올해 4월달에 받고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감독님을 쫓아가 볼까? 감리사님들을 찾아가 볼까? 아니면 저를 20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으로 키워주셨던 하나비전교회, 이 교회는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꾸준히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을 찾아가 볼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지를 구할 때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물 꾸러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본 적도 없습니다. 엘리마우스 사역기관으로 담임자로 많은 동기들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수련목으로 할까? 담임전도사로 할까? 개척교회를 나갈까? 개척교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또 건물을 얻어야 하고 또 월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3년의 사역지를 엘리마우스로 배정받을 때도 그 이전에 한 끼를 금식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엘리마우스라는 장애우 사역기관에서 사역하여서 기간 목회로 이곳에서 안수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이름만 의지했을 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곳에 오기 전에 조암교회에서 부목사로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부임할 때도 이제 엘리마우스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자 한 끼를 금식하며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늘 밥퍼주고 또 배식하는 일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밤냄새를 맡아가며 참고 1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것은 예수 이름, 하나님밖에, 성령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조암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러 들어갈 때 제가 교육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16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성도의 3분의 2가 어르신들이면서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늘 병자를 심판하고 또 이들과 함께하며 주셨던 은혜도 크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언제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부목사의 역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언제 들어주실까, 또 이 사역지를 찾아보고 애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곳에 구인 구직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도 바쁘고 또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 여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목사님하고 딱 맞는 장소가 있고 딱 맞는 사역지가 있는 것 같다. 그곳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하고 카톡에 여기 전인 기동학교 주소와 또 홈페이지에 떴던 그 내용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전 6시쯤에 이제 여기에 그 메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학교에서는 사감의 역할을,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마우스에 내려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저의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두 딸, 그때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는데 큰 딸은 피아노와 오르간을 전공하기 때문에 늘 연습실에서 몇 시간 동안 연습하고 또 공부해야 돼서 정말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고, 또 둘째 딸은 중학생으로 너무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사히 딸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지금은 총신대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또 오르간을 전공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둘째 딸은 지금 고3인데 언니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떠나서 또 혼자 힘으로 공부하면서 이번에 6군데 수시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50여 명의 많은 여자 학생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은 엄마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저에게 맡겼구나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은과 금보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 실천한 내용만 2가지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감당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자.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의 어떠한 자리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주목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정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세상의 은과 금보다 예수 이름이 중요한 사람, 나보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성교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창고들이 차고 넘치며 흔들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네, 이 가을에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인기도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은혜 가운데 잘 출국하여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10개월의 여정 가운데 이제 가족과 떨어서 살 텐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문차 담임 목사님 가셨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귀국하시는데 기도로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방이 개학했습니다. 네, 각 사랑방별로요 더 힘쓰시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간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청소년부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찬 후 이제 12시 반부터 우리 이사장님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12시 반에 모여서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복수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